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4강으로 시편 31편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1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들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아는 지혜가 있고 무엇을 믿기 때문인가요? 키워드는 하나님, 구원, 속량, 인도, 지도입니다. 우리 인생이 환난에서 제외된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 환난이 오지 않는 경우는 없어요.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그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은 환난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환난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환난을 당하나 무엇이 있어요? 승리가 있어요.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패배하지 않아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요. 도리어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가장 높은 영광으로 우리를 초대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누구도
환난에서 근심에서 제외된 사람이 없다면은 어떤 근심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환난을 당하는 것이, 그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근심은 어떤 근심입니까? 우리를 회개로 이끌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이끄는 유익한 근심이에요. 그러나 세상 근심은 결국 우리의 몸도 영혼도 죽이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자주 가르쳐줘요. 그리고 우리가 시편에서 이미 상고했던 것처럼 시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줍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 통치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무엇이 있다? 환난이 있다. 그것을 아는 너희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인가? 오늘 시편 31편 말씀은 긴 말씀이지만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8절 말씀 봅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우리가 환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는가는 그들의 믿음 안에서 항상 차이가 나요. 돈을 믿는 사람들은 돈을 찾아가죠. 권세를 믿는 사람들은 권세를 찾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되심을 믿어요.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심판주임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서 주의 공의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삶의 모습을 우리는 기뻐하고, 저들은 그것을 미워하면서 우리를 까닭없이 더욱더 공격하니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동시에 주의 공의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우리를 까닭없이 공격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져요. 계속해서 2절 말씀 봅시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앞서 시편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것을 이루셨어요. 그 말씀과 성취, 그 말씀과 성취를 통한 이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네, 이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처럼 살다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을 찾아가서 기도하는 삶을 종종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이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살도록 하시기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너무나 아름답고 나의 성도가 나의 삶의 기쁨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내 앞에 두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면 이제 무엇을 원하게 되냐면 나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지도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셔서 나의 발걸음을, 나의 생각을, 나의 행동을 모두 지도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4절 봅시다.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빠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셔서 그곳에 빠지지 않도록 나와 항상 함께 해주세요. 저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삶을 살아요. 5절에서 8절 말씀 봅시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나의 영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즐거운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이래요.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은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세상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원하는 거, 그 시대에 핫한 거, 그 시대에 큰 세력을 얻은 것을 쫓아가면서 그것을 따라가라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전부 우상이고 전부 허탄한 것이고 전부 거짓된 거란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것은 악한 거예요. 악으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의 원수들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로다. 네,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도리어 나를 들어서 평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역사, 믿음의 명문가와 교회들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어요. 이 은혜의 역사가 계속 쌓여나가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단단해지고 이 역사가 쌓여나가는 과정 중에서 우리 자녀들이 이것을 보고 우리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함께 묵상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구한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된 마음으로 구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면은 반드시 들어주시는데 들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즉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 구원을 성령님을 통해서 적용시켜 주시는 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약속을 통해서 성령의 은총을 통해서 이것이 성취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역사로 귀결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증거하고 선포하고 감사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19절 말씀 보십시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짐을 져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분, 그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증거하고 찬양하게 된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특징이다. 자, 두 번째 단락은 9절에서 18절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환난 때 복수가 아닌 은혜를 위해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키워드는 고통, 죄악, 은혜, 사랑,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그들과 맞대어 싸우려 하지 않아요. 그들과 맞대어 싸우면서는 우리가 무엇에 노출되게 되냐면 죄악에 노출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악을 너무나 손쉽게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제약된 방법과 제약된 사상과 제약된 말들이 우리도 모르게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즉 죄에 오염되는 거예요. 죄의 오염에 가까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맞대어 싸우는 곳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는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죄하고 멀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나아가야 돼요. 때로는 저 악을 무찌르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성경은 많은 부분 직접적인 전투에 대해서는 그것이 육체적인 전투가 아니라 영적인 전투다. 영적인 전투의 본질은 무엇이다?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이다. 즉 우리가 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욥처럼 우리가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음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들이 환난 가운데 순교를 당하더라도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그 행동으로 범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승리였어요. 왜?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를 이겼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가 9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좀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가 고통 중에서 너무나 연약한 상태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외치고 있어요. 근데 그 구원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10절부터 보면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다. 도리어 나의 육체의 상함이 무엇에서 오는가? 나의 죄악 때문에 내 기력이 쇠함으로 온다. 즉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고통 가운데 죄를 짓게 되면은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마이너스더라. 이미 경험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절 보시죠.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 심히 당하니 내 친구는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그리고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의 처지가 너무나 심각해져요. 그래서 누구도 우리를 가까이 하지 못해요. 우리를 아는 척했다가는 우리를 공격하는 저들에게 같이 공격당할 것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좋은 것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이제 사라져요. 예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면서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걸 좋아했던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완전히 외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하게 됩니까?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같고, 즉 정말 죽은 자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깨진 그릇과 같으니다. 깨진 것은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찾지 않아요.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음으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나이다. 그래서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의 이 정말 연약한, 정말 이제 아무데도 쓸모가 없을 것 같은 내 생명까지도 이제 완전히 걷어가려고 그러는데 나는 그때 뭐한다? 14절.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니 나는 두려움이 없네. 여러분 이 14절 말씀에 단 한마디라도 저주의 말씀이 있나요? 미움의 말씀이 있나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15절 보시죠.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손에 있고 이 하나님 손에 있는 나를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16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아직도 외치고 있어요. 17절 보시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우리가 그들에게 맞서 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우리는 요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그 입을 열고, 우리가 백성들을 향하여 입을 열 때는 어떤 입술을 여는 것이 좋은가? 그것이 바로 민수기 6장 22절 27절 함께 묵상할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백성들을 향하여는 이 선언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제사장의 축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어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시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 주신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이것을 선포하라 하시고 이 말로 축복하라 하시고 이 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19절에서 24절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는 무엇을 선포하게 되나요? 키워드는 하나님, 은혜, 사랑, 보호, 강하고 담대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와 내 제자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이 선언을 할 수 있는 우리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쌓여있는지 계속 들여다볼수록 놀라울 뿐이에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사람의 꾀에서 떠나게 하시고 죄악된 말로 다투는 그 다툼에서도 빼내세요. 우리를 죄악과 그냥 짝하거나 대면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여호와를 찬송할저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견고한 성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세요.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그래서 내가 끊어진 자처럼 죽은 자처럼 이제 멸망한 사람처럼 살았다고 기도했는데 어느덧 주님께서 나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3절, 24절 선언할 수 있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엄중히 갚으시니라. 우리는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보호의 역사 속에서 살고 이 세상이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세요. 24절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까닭없는 환난이 너희들을 침투해 들어올 때 도리어 어쩔 때는 해일처럼 밀고 들어올 때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의 전에 거하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자 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이 해결돼요. 이사야서 61장 9절 말씀도 보시죠.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니.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온 세상이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릇 이를 보는 자가, 이걸 보는 모든 사람들이, 만민들이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저들을 구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함께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문의 역사, 우리 교회의 역사, 우리 가정의 역사, 여러분 개개인의 역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중심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삶 속에서 위기에 처할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이는 하나님만이 자신의 기반이요 피난처이심을 평소에 믿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비밀히 쳐놓은 그물에서 성도를 건지시고 구원하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는 악인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을 구원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승리합시다. 지난날 나를 도우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시인은 지난 많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였어요. 오늘도 전과 같이 어려움이 극심하나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앙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역사와 믿음의 가문들의 역사를 보세요. 이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도는 이와 같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이 환난 중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소서. 그 어떤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함이 없으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승리는 확신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그를 믿는 신실한 성도들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거만한 자들은 가차없이 벌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배우고 훈련받게 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기도자의 자리를 지키지 못함을 용서해 주소서. 우리로 환난 때에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힘차게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먼저 기도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합심기도 내용은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많아지게 하시고 항상 기도의 훈련이 잘 이루어져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